원리역법상하여 불교일체법하면 차영무소순이 정견대모니로다. 법이란 생각원리여이요 일체법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또한 닦는 바가 없나니 명이 대모니를 보리라. 대모니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법신을 본다는 뜻입니다. 불법은 무수이수. 그래, 무수이수라는 것은 닦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닦아도 닦음이 없이 닦는 것. 이것이 이제 도리인데, 그래서 법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존재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법성이라는 생각마저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닦을 바가 없다. 곧 예부터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이다. 구례부동 명의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지일, 벌써 입추도 지나고 서서도 지나고 백로도 지났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분이 오고 한로가 오고 상강이 오고 이제 입동이 오는데, 백로가 되면은 이제 이 잎에 풀잎에 아침 저녁에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이슬도 맺히고 한다는 백로인데, 이제 무더위가 오늘 보니까 아주 날씨가 좀 시원한 맛이, 가을 맛이 나죠, 그죠? 벌써 지지난주에 벌써 이게 햇밤이 나왔는데, 햇밤 나왔는 거 봤습니까? 햇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세월 가는지를 몰라요? 구례부동 몽기불이다, 구례부동 몽기불. 우리가 생전내수제를 좀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생전내수제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음력 기준으로 해서 354일 정도 되니까 양력하고 11일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 날짜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 5년에 2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전내수제 하고 있죠, 그죠? 생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고, 이 예수라는 것은 미리 예자다가 닦을 숫자 쓰기 때문에 미리 닦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라는 것은 천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천도. 무엇을 천도합니까? 사식구제라든지 수력제는 죽은 자를 위해 천도하지만, 우리가 생전내수제는 살아있는 내 스스로가 이제 천도를 한 업을 닦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업을 닦고, 또 극락왕생을 또 발언하죠, 그죠? 빌죠. 극락왕생. 저 서봉정토 극락왕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음에 있습니까? 벌써 찾으셨네. 그래서 이런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들이 주어져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생전내수제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생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의 업력을 갖다가 닦기 위해서 지내는 불교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쟤는 제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다 그 빚을 갚는 의식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도 읽고 마음의 지혜를 경전을 읽어서 어두운 무명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내가 밝히고, 또 빚이 있으면은 또 예수제를 지내가지고, 빚이라는 게 또 돈이라는 게 돈빚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돈빚. 그것은 또 종이 지위를 만들어가지고 종이 돈으로서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또 미리 죄로서 올지 빚을 갚고, 그런 정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르고, 또 하나 태우지만 하나 내가 들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
제 해양 때 이제 금강경 그다 탑다라는 나라들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세요. 찾아가지고 꼭 달라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한다? 명부시양들 뵈면은 다 보여주면은 어디 간다? 극락 간다. 극락. 극락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 응? 극락 안 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생이 좋아요? 죽어도 곧 죽어도 이생이 좋다 그지? 이생이 좋긴 좋습니다 그지? 근데 부처님 공부하고 살 때가 좋습니다. 다른 거 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대. 살아있는 동안에 진빚이란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진빚이라는 것은 내 업입니다. 내 업. 내 업으로 이 신구의 사업으로 지은 업을 갖다가 닦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죽기 전에 이제 갚는다는 것은 닦는다는 뜻이에요. 갚는다는 것이 그냥 뭘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부처님의 이 진리의 공부를 해가지고 이 업을 닦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 갑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가기는 청정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에 천당에 가겠죠. 그죠? 천당이라면 저 기독교 천당이지만 불교는 저 극락이죠. 그죠? 극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색계천도 있고 우리가 유격천 해가지고 색계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으면은 무색계천도 있고 색계천도 있고 또 인간 천상에 유격천도 있다고 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닦으면은 밝은 빛 광명을 보기 때문에 빛을 광명을 닦고 광명을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딱 보게 되면 업장소멸이 되고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영화를 봐도 뭐 천사를 보고 이렇게 그런 영화가 나오면 빛이 나오잖아, 그지? 밝아지는 것이거든. 어둠을 몰아내고 밝아졌을 때 그것이 내 지혜와 음력이 이렇게 깨끗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또 수능 기도를 우리가 또 하고 있죠, 그죠? 수능 할머니 오셨죠? 수능 어머니는 수능 어머니 계시네. 수능 어머니도 계시고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번은 복덕이 있어야 돼요. 복덕. 지혜가 자라야지 복덕이 또 같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인데 이 자식을 위해 가지고 수능 기도를 이렇게 내가 올리고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문을 갖다가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기도문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내 삶에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온전하고 바르고 하면은 그게 곧 기도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내 복이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바르게 착하게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성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애들 대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해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기도보다 먼저 지내지는 엄마 부모님의 마음들이 지내지니까 내 자식들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게 되거든.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면은 자식들의 머리는 누굴 닮아요? 부는 빼고 뭐를 닮는다 뭐를 엄마 머리를 닮거든요. 엄마 머리를 그래 엄마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버지는 뭐 DNA 그냥 하다가 섞여버리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순전히 엄마 머리 자식 머리는 내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거의 밝혀지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다 순전히 엄마 머리 그래 여전히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그냥 일자무식 이렇게 하셔도 그
자손 때는 얼마나 그냥 판검사 나오고 똑똑하신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간절한 일심으로 딱 삶이 바르게 돼 있거든. 그 복이 어디 안 간다. 흩어지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그냥 내 부모의 말과 행동 곧 뭐다 우리 아이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조상들 부모님들 그지 그렇게 사셨어요. 윗대 어른들 잘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도 나오거든. 오래 할 일은 아닌데 오늘 바쁜데 아무튼 어쨌든 내 아이의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내 삶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복과 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내 애들한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세요 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해요? 각설이들이 와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주세요 하지 않아요. 앞에 가가지고 글씨갈 때는 탁발할 때는 문 앞에가 가만히 묵묵히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으면 저 스님이 저 중이 바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 기도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죠. 그죠? 근데 항상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이미 많은 복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미 우리는 복을 가지고 지니고 태어났는데 사지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그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달려가 있고 그렇게 애들 태어나서 이미 복 충만한 거예요. 부모가 다 있고 한 것은. 그래서 이미 그러한 욕심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냥 이 헛된 욕심이거든요. 그냥 부처님께 그냥 이렇게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충만함의 어떤 기도, 충만함의 고도, 충만함의 어떤 기도 이런 것 돼야 되거든. 충만. 항상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충만하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삶을 주셨어. 하루 일상을 주셨어. 하루 건강을 주셨어. 배를 곱나요? 한 끼를 내가 귀찮아서 안 먹을 수는 있어도 배 고물 리는 없다 그죠? 귀찮아서 안 먹죠. 요즘은 거죠. 충만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 윤달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깊이, 어떤 균형, 어떤 정화를 위해 가지고 존재합니다. 살아왔던 모든 내 집에 있는 그런 살림살이 같은 오래된 것들도 좀 정리하고 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달이 이제 윤달인데 무거운 감정들, 나의 어떤 이 과거의 무거운 감정들까지도 이렇게 참여할 기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떨쳐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지장경이니까 지장경을 조금 더 성문 몇 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을 개성으로 읊으셨다. 개성풀이 하는 겁니다. 참 대사인 지장보살은 두타의 공덕을 모두 갖추고 성문의 색상을 나타내고서 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대사께서 와서 머리를 조아리리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 주어 세 가지 존재의 고통에서 구제해내고 세 가지 존재라는 삼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그런 마음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내고 한량없는 갖가지 비를 내려 법비를 내려 걸어서 대사에게 공양드리네. 무구생이라는 저 제석천 사방을 두루 관찰하고는 무구생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합장하고 그대로 서서 찬탄하면서 대사께 청하였네. 나는 보나니 세존님의 대중
비출 때 명료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네. 6가지 신통으로 세간을 비추면서 6가지 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심족통, 무진통, 숙명통이다 보죠. 그 부처님께서는 아라한테는 삼명육통, 이런 삼명이라는 것은 천안, 숙명, 무진통인데 천안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서 밝게 아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숙명이라는 것도 과거의 인연들을 아는 것이고, 또 누진이라는 것은 생이 없다고 하죠. 탐진치 삼독이 이미 다 끊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진.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행을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교학도 해야 되고 수행도 같이 현장하고 일치해야 되거든요.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인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6가지 신통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불만족에서 만족의 상태로 완전히 이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텅 빈 충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데,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해요.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이 공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가지고 이 항상 행복과 평화, 평온을 빌어주는 것이, 그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할 때. 거기에서 남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내만 행복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겨나지고 오죠. 원인이 있다는 것은 뭐 물자리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 고통에 머물 자리를 갖다가 내가 뒀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머물 자리, 그 원인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내한테 있습니다. 모든 현상의 그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한 생각 때문에. 근데 마음이 고요하면 되는데, 고요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되는데, 마음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지어진다고. 생각이 지어지면 내가 그 망상 때문에, 그걸 갖다 분별 망상 때문에, 그걸 때 내가 바로 잡겠다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뛰어들어. 그러면은 고통이 생깁니다. 생각의 틀을 갖다가. 행복도 그렇게 생기지만 고통 또한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니거든요, 욕망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생각을 갖다 쫓으면서 그 일어나는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틀렸어요. 내 중생법으로서 판단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6가지 신통이 있으면은 이것은 무상심이고 무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무원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장애가 없다. 남한테도 장애가 되지 않고 나한테도 걸림이 없어서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통을 얻었을 때 이 세간, 삼류, 욕계, 색계, 무색계를 비추는 그런 환한 밝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들고 수행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심. 내 안에 자비심이 없으면 항상 분별심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세상에 뛰어드는 돈키호테와 같다.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와 같습니다. 네, 본인이 돈키호테인지도 몰라. 그 풍차를 보고 공룡이라고 그냥 계속 무찔러야 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래 봐야 아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보니까 뭐가 있나요?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는 것은 뭐다? 근심 걱정밖에 없다, 그냥. 그죠? 우리 대중은 안 그런가 보다. 다행이네. 그는 지금 곧 여기 오리니 용맹스런 그의 이름 지장으로서 출가의 위를 나타내었다. 7가지 거룩한 재물을 저장한 창고요.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음성이며 모든 보살들이 훌륭한 당기로서 중생을 이끄는 어떤가는 도사이네. 해탈의 법에가 의지하는 곳이요 복의 바다이며 정진도 갖추고
대비를 좋아하고 슬기롭고 민첩하여 복의 바다이며 정진을 항상 갖추고 있다. 이 정진이라는 것은 정진인데 이 정진 항상 정진해야 된다 그죠? 활정도의 6번째가 정정진인가요? 5번째가 정정진이지. 6번째는 그죠? 정정진 한다는 것은 항상 이 연부를 갖다가 하는 분들 연부를 갖추고 화두를 지는 분은 화두를 이렇게 1렙이 된 상태가 정정진의 상태고 그 1렙이라는 것은 항상 바른 견해, 정견이 갖춰져 있을 때 그 1렙으로서 정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진과 정경과 정념이 있을 때의 정정진이 돼. 그렇게 해서 정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정사유가 되고 정의가 되고 정업이 되고 정명이 되고 정정진이 되고 또 정념이 되고 정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정. 그런 정정. 그런 지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수행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만 해가지고 부처님이 교리도 모르는데 가르침도 모르는데 수행은 무엇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닦는지도 모르고 그냥 닦아서 도를 얻겠다 하는데 도가 얻어지지 않아요. 도가.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지켜보면 마음의 기본 특성, 그게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텅 비어 있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삶 안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항상 변화해가지고 그 변화하는 것이 질리고 텅 비어 있는 그런 공성을 갖다 내가 바로 보는 것. 그 공성을 갖다 바로 보면 되는데 공성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찾아 헤맨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 집착이 빠지고 그게 바로 무명이다 하는 겁니다. 해탈의 법에가 의지하는 것이요 복의 바다이며 정진도 갖추고 대비를 좋아하고 슬기롭고 민첩하여 대비를 좋아해야 됩니다. 항상 대라 대비, 항상 자비심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네 공포에 뜨는 이 위에서는 그 성이 되고 밝은 달과 같이 길을 가르쳐주며 선것을 내는 것은 돼지와 같고 미혹을 깨트리기는 금강과 같네. 이런 도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는 달과 같이 공포일 때는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큰 집이 성 같은 거는 큰 집이 되어주고 또 선것을 갖다가 발해가지고 큰 땅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하지 않고 그 미혹을 깨뜨리기는 이 금강과 같이 이렇게 번개와 같이 반짝여서 깨뜨려주고 해탈의 보배를 능히 베풀어주고 물처럼 온갖 미혹 씻어주며 번뇌의 위에는 일산이 되고 병을 고치기는 용한 의사와 같네. 부처님이 그렇다 그죠?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벌써 13분이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계속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견석이구라 차정미 위견이니 원리 어제견하야 사여시내 견불이로다. 봄이 있으면 곧 때가 됨이라. 이것은 아직 보는 것이 되지 않나니 모든 봄을 여의어야 이와 같이 부처를 보리라. 금일 생전예수제 5제와 함께 지장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로서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